매출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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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매출 감사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절 듣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여러분 예배에 또 현장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 지금 성경 통독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월 읽기표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 7월 읽기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서로가 한 절씩 울림을 통해서 서로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고 혹시라도 또 성경 통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붙들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 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재훈 청년이 세종시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종시 안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 학교는 졸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실습부터 해서 아예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렇게 잘 근무지가 됐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명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조작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각자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주일에 예배자리에 함께 오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재훈 청년 아버지 주님 세종시로 근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그의 앞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비하신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고 벚꽃들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의 비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이번 한 주간은 좀 멈추고 이런 별미, 오늘은 또 특별히 맥주 감사절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감사절이 이렇게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 1년에 2번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 또 가을에 이제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만큼 여러분 이 감사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감사가요, 이 감사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노빌의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땡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0.3초 걸린대요.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그 가득히 쌓여져서 땡큐. 근데 이 감사합니다가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냉전 시대에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이 이 공산 사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런 그 나라권의 사람들은 이 투쟁만 있고 싸움만 있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 또 출근하시겠죠. 또 학생들 학교로 갈 테고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또 등교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출근하시는 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출근하는 분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소풍가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하면서 아침을 밝히는 사람들, 짜증 부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길지 않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형식적인 식사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과는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진심으로 감사하면 이 위가 잘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미국 생체학자 존 자이트 박사는 식사할 때 여러분 감사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없는 세 가지 이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물질은 연구자인 존 자이트도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신비한 그런 백신인데, 이 백신은요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고 또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항독소,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해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또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또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서 치료에게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건 이제 방부제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소화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짤막한 그 시간에 감사기도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헬름 웰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합니다. 그럼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져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이런 명예도 인기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를 높여야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감사 지수를 높여야 성공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럼 감사는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원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원료입니다. 여러분 날아오르는 거 이걸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요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높이 비상하려면 그 엔진을 여러분 돌릴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이 원료가 떨어지면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인생을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게 해주는 원료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도 비상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때는 막 아멘 하신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도요 비상하게 되어 있고요. 아멘. 감사하면 지위도 비상하게 되어 있고요. 아멘. 감사하면 명예도 비상하게 되어 있고요. 아멘. 감사하면 인격도 비상하게 되고요. 아멘. 감사하면 신앙도 비상하게 되고요. 아멘.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비상하게 되고요. 아멘. 감사하면 실력도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날아올라요. 어느 분은 심지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다. 우리의 삶의 그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뭘 통해서요?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감사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비상하여서 여러분 감사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사로 그 비상한 인물, 감사로 심지어 그의 운명까지 바꾼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루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다니엘, 그는 한마디로 뭐예요?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의 사람, 그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과거를요 뭘로 해석해요? 감사로 해석하고, 또 어떤 인생이요? 감사, 기도하는 인생. 그들이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청년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인지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럼 포로에서 당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로 피상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인생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면 당연히 다니엘의 인생도 제2인자의 자리에서 추락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숙청하지 않고 그를 다시 총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방백이라는 게 뭐냐면 도지사들입니다. 120도나 되는 아주 큰 나라,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의 인생은요 계속 피상하는 거예요. 역사적 연대기를 보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요 70대는 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그의 인생은 피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추락할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노예 출신에다가 이미 정복한 국가인 바벨론의 총리가 다시 그것도 메대 바사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총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추락시키려고 해요. 이런 상대를 추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4절 같이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국사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비리를 찾으면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리를 찾았나요? 네, 오히려 뭐예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법을 개정시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법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그들이 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 왕도 인정합니다. 그럼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해요. 근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그를 뭐 했어요?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이 무리들이 왕에게 다시 다음날 나와서는 왕은 스스로 세운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처벌하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도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정도로 왕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또 왕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니엘도 얼마든지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냐? 왜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아오르는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이미 일어난 일들을요 감사로 해석하고 비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원료를 채우고 여러분 추진 레버를 이제 당기고 그 날아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예요? 알고도 여러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그 일이 일어나는 사실 알고도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그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이 think가 이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요, 감사는요 해석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조건보다 해석이에요.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건일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요 불평이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만큼 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플러스로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있고요, 당연시 되는 것도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불평이냐 감사냐의 결정권은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던 어떤 감리교회 한 사모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개복해 보니까 이게 너무 암이 뭐 이렇게 다 퍼져 있어서 뭐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글자 의사였던 주치의는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면서 사모님,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적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제 막 그런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하고 이제 감사를 적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큰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며칠 만에 적다 보니까 137개를 적었답니다. 그 이제 감사를 적었을 때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모님 복수에 물이 차면 와서 이제 한 번씩 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집에 가셔서 잘 좀 쉬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퇴원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퇴원에서도 계속 매일 감사 일기를 적었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기를 계속 그것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대요. 근데 감사 이제 그것을 계속 적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졌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래도 축복 가운데 살았는가에 감격하게 되고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막 교인들을 신방하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일을 반복했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걱정했대요. 사모님 이제 이렇게 편찮으신데 저러고 돌아다니시면 어쩌나. 근데 이제 사모님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요. 또 미움이나 죽을 먹고 또 밥을 먹으면 이게 소화도 못 시켰는데 소화하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상적으로 식사하다 보니까 이제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답니다. 검사를 하는 의사는 사모님 암이 기적처럼 다 나왔습니다 하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에게 일어난 감사의 기적이 이 사모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감사로 했었다고. 감사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게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신의 그 비상을 날아오르게 됨을 왕 앞에서 간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이 이런 인생의 날아오름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일이든 여러분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하며 감사로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원료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는 과거를 우리가 지금 지나온 일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를 뭐하는 인생이요? 기대하는 인생.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창문을 연다는 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또 나가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문 닫고 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모르게. 근데 주변에 지금 올무를 잡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올 그 불행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감사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순교적 결단을 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예측력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의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느헤미야, 여러분 참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성벽 재건하던 것들이 다 멈춰주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갈 때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자굴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왕궁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 교육 받을 때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부정한 왕궁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제 건강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해주신 그 사실을 다니엘이 이미 경험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일을 해석하면서 그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볼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그 뿔물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뿔물불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죽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또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고 문제만 바라고 불행할 그 미래만 예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축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남자 장병만 5,000명이 그 빈들에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아마 15,000명 그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있는 걸 보니까 10대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이제 제자가 안드레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먼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요 다 죽었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 모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 그 안 좋은 환경, 지금 안 좋은 그 상황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정말 망망대해 같습니까?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감사로 바라보고 절대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추락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감사 기도대로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그를 죽이려는 그 대적들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왕이 이 왕이 지금 뭐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던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린 인생으로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했어요. 감사할 때 미래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욥을 보세요. 건강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망했나요? 그들의 미래는요 오히려 비상했습니다.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에는요 신비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아침 식사라든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있고 안정된 심장박동에 동조하는 주파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감사에 대해서 책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그 여자분이 쓰셨던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좋은 크리스찬 제가 인용했던 글들도 많이 갖다 넣고 해서 썼던데 이 감사 힘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막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부제목을 밑에다가 어떤 한 테마를 딱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 결핍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감사 결핍,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것도 그분이 좀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이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이 뇌파와 이 심장 박동수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조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서로 이제 동조하는 그런 주파로 바뀌고 이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웰빙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감사 크기에 따라 여러분 그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기대하면 그 인생은요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감사함으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일에 항상 뭘로요? 감사로 반응하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된 인생, 그들이 날아오르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그 도장이 이미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고요, 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 하고 하면 그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사 동일하게 감사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매일매일 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감사를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된 감사입니다. 인격화된 감사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그런 이벤트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런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그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 감사가 인격화되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조건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요,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거고, 그 잊어버려서 가난하게 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거고, 직분을 받아도 감사 생활을 하는 거고, 직분을 혹시 못 받았어도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되고 성품화되어 버린 거예요. 오랜 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성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비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습관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습관은요, 고치지 않으면 한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일상의 그 습관의 총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모여서 결국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결국 미래가 만들어져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미 듀교대 연구진이 그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이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생각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많은 부분이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습관의 힘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일상적인 행동의 몇 %요?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거에 대부분이 뭐다?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습관, 이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이유를 그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어떤 현상 유지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고 해요. 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일상적으로 공급받던 일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려면 이 몸에서 이게 습관이 돼서 이 항상성 때문에 그래서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새로운 변화와 이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기능 중에서 체계적인 그 일관성을 이제 가지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상 유지 속성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사고방식, 어떤 그런 믿음, 또 현재 그냥 편안함, 이런 것들이 현재의 습관이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이 회방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뇌에 저장되어 있는 반평생 습관을 단숨에 바꾼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100일 훈련해야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혀진다고 합니다. 그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팀은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이제 반복해야 이게 생각이나 어떤 의지 없이 그냥 이게 그 행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그들은 식사 후에 이제 과일 한 조각 먹기, 또 이제 석식 전에 5분간 뭐 뛰기 등 건강에 관련된 행동 중에 이제 한 가지 선택해서 실천하겠답니다. 그들은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66일이 되어서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제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일간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습관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최소의 시간,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는 그 임계 시간이라고 그들이 말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임계점에서 자칫 방심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그게 불안한 시간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100일 잔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화된 감사, 인격화된 감사, 체질화된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 습관이 그 헬라어로 에도스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관례. 이 관례라는 말이 에도스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의 그 습관을 이제 기록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뭐라고요?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에도스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올리고 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지셨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뭘로요?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전례대로, 이 전례가 바로 에도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습관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기도하시는 습관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네. 그럼 우리는 체질화된 감사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탈 벤 샤르라는 분이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에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갖기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그럼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북까지도, 물질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하루에 여러분 1, 2분 정도 투자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 일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럼 감사 목록 3가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록하고 실천해야 이게 습관화가 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인생이 비상합니다. 우리 뇌 속에 이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어요. 이게 비가 오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그 마당이 패이게 되고 또 거기 계속 물이 고이고 흐르다 보면 거기가 물길이 여러분 생겨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등산로에 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뭐 다 길을 사람들이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도 그래요.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감사 길이 나요. 이 뇌에 또 길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체질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비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화된 감사 생활을 하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 감사했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28절 말씀,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니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형통하게 된 거예요. 정권을 바뀌고 시대와 환경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어도요,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해서 피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피상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하되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날 일, 그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감사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항상 감사로 반응해서,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된, 감사가 체질화된, 감사의 길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7진법이라고 해서 그 훈련 지침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목차만 여러분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진법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일에도, 유사시에도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뭐예요?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를 무조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 20법은 뭐에서 감사해라? 소리 내어 감사하라.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소리 내어서. 상대방의 표현도 하고요, 또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도요. 내 귀가 반응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 감사의 환경을 만든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소리 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멋지게 바꿔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진법은요, 꼬집어 감사하라. 방해 요인까지도. 그럼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감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비로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열리면요, 인생은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답된다는 거예요. 꼬집어서 감사해라. 4진법은요, 마음 가득 감사해라.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꼬집어서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반복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이제는요 자신에게 감사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 5진법은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즉시 감사.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엉키고요,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과 고생이 필요해요. 그럼 감사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이후의 모든 상황은 새로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즉시 감사하라. 그리고 6진법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마지막 예외 중 아킬레스건이 생기는데 예외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리고 마지막 7진법은요,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되면 뭐까지 해요? 축복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감사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요,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요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해요. 이 찬양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언제요? 시험에 닥쳐올 때. 왜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네 새로운 용기 주시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또 많은 것들이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답답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거룩한 습관으로 그것이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로 다시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날아오르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아버지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날아올랐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이 날아오르는 아버지 그 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라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체질화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있는 인생 되어서 삶에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아버지 다시 날아오르는 귀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 모든 생활 속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체질화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길이 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아버지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현재 그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반응해서 그 감사가 체질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 인생 될 때 하나님 날아오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날아오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버리지 않으면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정말 감사로 그 인생이 다시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